역시 어린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산이나 들에 있는 짐승을 잡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리 짐승이 지나갈 만한 장소에 구덩이를 깊게 파고 그 짐승이 알지 못하도록 그 구덩이 위에 흙이나 풀을 살짝 덮어서 짐승을 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파놓은 구덩이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점잖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덫은 조금 이따 나올 답을 미리 하셨네요. 네. 함정이라고 합니다. 함정 들어봤죠? 함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새끼줄이나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짐승이 딱 들어가면 이제 걸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짐승을 잡는 올가미라고 그러는데 이런 짐승을 잡는 올가미를 무엇이라고 또 말합니까? 그렇죠. 올무. 예, 올무.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짐승을 꿰어서 잡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짐승이 좋아하는 그 먹을 거를 그 안에 넣고 짐승이 들어와서 먹으려고 음식을 당기면 문이 탁 닫히는 이런 도구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죠? 예, 덫이죠. 덫. 아까 미리 대답을 말했어요. 예. 오늘 어째서 이렇게 사냥하는 방법이나 도구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덫과 올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덫과 올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는데 어째서 오늘 제목이 덫과 올무일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굉장히 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장난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뒤에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풀어서 쓴 말입니다. 설명하는 식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원어에서는 너는 나의 덫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어 순서대로 하면 또 덫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덫이다. 너는 나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덫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덫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는 베드로 너는 나를 잡아서 죽이려는 덫이나 올무와 같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그 앞에 있는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감히 스승의 몸에 손을 대었다고 화가 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붙들고 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뜻을 원어에 맞게 살을 붙여서 설명하며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팔을 슬쩍 잡아당기며 주님 저 좀 보시지요 하고 따로 불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따로 불러내다, 따로 끌어내다 이런 뜻이 여기 붙들고라는 의미입니다. 왜 제자가 스승을 따로 불러냈습니까? 여러 제자들 앞에서가 아니고 좀 그 장소를 피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태도는 비록 제자니까
공손하다고 할지라도 그 말하는 의도는 예수님을 책망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나요 라는 그 원어의 뜻은 책망하다는 겁니다.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자 한 학생이 일어나서 용기 있게 선생님,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일종의 책망입니다. 사람들이 왜 책망을 합니까? 상대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비록 예수님이 스승이지만 적어도 이번 일만은 분명히 잘못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잘못을 깨우쳐서 그 잘못을 고치게 하려고 꾸짖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앞에서 스승을 꾸짖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만 딱 책망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책망의 말을 자르시고 야단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책망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분을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이제 시작하는 말로 꺼낸 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러고 계속 말을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책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23절에서 보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말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한 그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자연히 그 앞구절인 21절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은 이때로부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때라는 어느 때입니까? 그 앞부분인 13절에서 20절의 상황이 일어난 때입니다. 풀어 말씀하자면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즉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고백하고 난 후부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 누군지를 아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21절 끝부분에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는 표현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서울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가하고 마침내는 그분을 죽일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누군지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세 종류의 집단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 집단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최고 법정을 이루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법원의 재판관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훨씬 더 강합니다. 이들은 모두 71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법정의 이름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장로들이란 각 지역과 가문을 대표하는 유력한 인물들이고 대제사장들이란 그 당시 로마,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정부가 임명해서 세운 이른바 꼭두각시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여기서 재판을 열고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운명은 이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권력은 강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죄목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미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아시고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행동이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째서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시려고 하는가? 아직 하실 일이 많지 않은가?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못 고친 병자가 없습니다. 중풍병자와 문둥병자까지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말끔히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지지하는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유대 나라는 옛날 다윗 왕 때처럼 매우 강한 나라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분명하다면 피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소나기는 우선 피하고 보라는 속담처럼 죽음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까지처럼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길이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많은 일들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면 이게 훨씬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으러 자발적으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스승을 책망해서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스승에 대해 자신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에 빈 것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을 처음 들은 지금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단호한지 덜 드러납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뜻을 가진 낱말을 사용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 낱말을 살려서 예수님 말씀한 것을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반드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왜 반드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신 운명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운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운명을 미리 확정해 놓으신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런 운명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53장 전체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세 구절만 제가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봅니다. 4절, 6절, 8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 죽음을 보고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고 죽으셔야만 하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막아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은 원어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의미는 우리말에서 잘 살렸습니다. 그런데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당신에게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이런 일이 결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말 자체는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듯합니다. 참 성경적인 듯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더구나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끔찍한 일을 일어나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죽음이란 죄값으로 임하는 것이다. 어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말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주 대차게 말씀합니다. 내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어떻게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을까? 얼마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으시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좀 전에 반석이라고 칭찬한 베드로를 이번에는 사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사탄이 베드로로 변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사탄이 사람으로 변신한 이는 제가 찾아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변신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탄이 베드로를 조종해서 예수님 막은 것입니까? 그렇게 혹 볼 수는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예수의 죽음을 막으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이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으러 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은 사탄이 베드로를 조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이들 위해서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아이가 아주 영리하고 깜찍하게 굴면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요 여우 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못된 짓을 하고 사람답지 못하면 아유 저 인간은 개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다 동물의 한 특징을 따서 말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여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사탄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려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그 다음 말씀을 하심으로써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즉 너는 나의 덫, 너는 나의 올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 말씀했지만 실상 그리마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덫으로 잡아 죽이려는 짓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베드로가 그 말씀드린 말씀은 사실 순수하고 사심 없이 충성심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째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덫이 되며 베드로를 사탄에 비유할 만큼 악한 일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에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은 원어에 따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 또는 덫이라고 부르신 이유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은 다시 이것도 설명해 놓은 말입니다. 원문대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풀어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자기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일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할 수 있는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배울 수도 없고 배울 생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의 말이나 글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표현한 글이나 말을 통해서 그의 생각과 의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알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생각에 알맞게 맞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질책하신 것이 정당합니까? 우리는 성경책이 있는데 베드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을 모르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연히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따라 생각하고 일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생각에는 기발하고 창의적이고 또한 유익한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생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혹 보아도 무시하라고 속삭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고 무난하고 그렇다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들에 맞춰 생각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일이 우선이 아니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부지런히 일하면 그 일은 사탄의 일에 결국 이바지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수는 늘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높이 되고 좋은 직장 갖고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크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공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와 구제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선출할 때 가난한 사람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의 헌금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돈, 재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잘 되면 하겠다. 이 다음에 잘 되면 하겠다는 그 일, 그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진 것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다음 구절인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오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각오는.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예배 많이 한다고 헌신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당근을 주지 않으면 결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고집센 당나귀라 하십니까? 그런 당나귀처럼 뭐 앞에 뭐가 있어야만 따라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내 가정과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항상 내가 우선이 되어도 되는 건지,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뭔가 하는 것이 과연 사탄을 돕는 것은 아닌지, 혹 내가 하려는 일이 주님의 교회에 올무를 놓는 것은 아닌지, 나의 모든 일을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는지, 누구의 생각으로 생각하는지, 내 생각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허물 많고 죄와 뗄 수 없는 삶을 사는 참 흉측한 인간들입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 도우시는데도 저희는 애써 피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시고 그 생각에 맞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들의 이런 삶으로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게 은혜를 주시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